할렐루야. 오늘은 올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 아이들을 양육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또 그러한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모두가, 가정 구성 모두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제목인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줄여두었는데, 원 제목은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선택되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아주 심각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냥 평범한 상황과 평범한 어떤 조건 속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그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택한,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엄숙하기도 하고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과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에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너무 무겁고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그 골고다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그것 또한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채찍에 맞으시고, 넘어질 때마다 매를 맞으시고, 그 넘어질 때마다 온몸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십자가에 그 가늠할 수 없는 그 무게를,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올라가던 그 골고다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그랬으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로마 병사들도, 그 주님을 압송하는 그 로마 군인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자네가 건장하고 자네가 몸이 좋고 자네에게 힘이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자네가 대신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옮겨주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이 엉금엉금 기어서 그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지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평범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그리고 정말 엄중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이 본문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가진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뎀션, 이것은 구속이지요. 대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다 흘리심으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큰 의미를 십자가는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는 구속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저지먼트라고 해서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는 그저 단순히 그냥 주님이 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 또한 그 불법적인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주님과 같은 백성이었던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총독 빌라도가 어찌할 수 없이 주님께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개념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심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심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고 그 심판의 결과물로서 주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심판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양쪽에 십자가에 같이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강도가 왜 십자가를 졌을까? 저들이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자신들의 그 삶의 계적들에 대한 세상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물로 저들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 또한 심판의 결과물이었다. 나중에 그 차이를 이야기하겠지만 세상에 부당하고 세상의 불법적인 그런 판단과 결정에 따른 심판의 결과물이 십자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벌인 거죠. 십자가는 형벌이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를 짓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 옆에 십자가를 졌던 이 두 강도는 자신의 죄과에 대한 형벌로서, 자신의 죄과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주님의 죄과, 주님의 어떤 그런 실수, 주님의 어떤 그런 징벌의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옆에 있던 두 강도가 짊어져야 했던 그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주님이 그 형벌을 대신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죄는 곧 심판이요,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심판의 형벌에 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이유가 이 죄의 결과물은 곧 죽음이고 이 죄는 형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형벌과 같은 것이고, 결국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형벌을 대신해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그 형벌을 지고 가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리뎀션, 구속, 저지먼트, 심판, 셀베이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위대한 소망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심판의 그 죽음마저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고 앞으로의 큰 위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어떤 사람은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다 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조롱하고, 어떤 군사들은 창으로 찌르든지 이렇게 매로 때리든지 채찍으로 때리든지 그런 온갖 학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무리들 중에서도 그 참담하고 참혹한 상황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끄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적어도 주님과 한번 만나본 경험이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분이 죄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의 강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저분에게는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로 죽는 것이,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에게는 무슨 죄가 있느냐? 라고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그렇게 꾸짖었던 것처럼 그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많은 여인들의 그 모습들을 속에는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다고, 저분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 참담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져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걸 어찌 눈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듬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굉장히 감성적으로 여린 여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는 정말 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장면이지요. 그 정도로 그 상황이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시느냐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근데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그 울고 있는 분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의 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호칭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딸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가 정말 울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슬픈 장면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슬픈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책망하는 거죠.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좋은 것은 좋다라고 말하고 슬픈 것은 슬프다고 말하고 기쁜 것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가슴을 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울 수 있는 것, 가슴을 칠 수 있는 것, 슬퍼할 수 있는 것, 그거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슬플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기쁠 때 막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눈앞에 떨어진 일들, 그 발등에 떨어진 일들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머리를 싸매고 하는 것,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너무 머리를 싸매지 마라 하는 것은 싸맬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달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맨다는 것,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발등에 떨어진 불들 때문에 머리를 싸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 수도 있습니다. 가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스스로가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그 사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이 아픔을 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단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절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무덤 앞에서 한없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시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슬플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주님도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체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적인 경험과 그런 감정들을 우리 주님도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걸 체휼하신 분이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하실 분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몰라서 여인들에게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굉장히 엄중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가 우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네가 지금 가슴을 치고 이렇게 슬퍼하는 것 또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너희가 울어야 되고 너가 정말 아파야 되는 이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이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다. 굉장히 엄중한 말이지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구속이 이루어지고,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심판을 이겨내고,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또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이 십자가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갔던 분이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울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 정말 너희가 울어야 되는 것은, 정말 너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이 참담하고 참혹한 상황을 뛰어넘는 곳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 울어야 되고, 오히려 너희가 가슴을 치야 되고, 오히려 너희가 슬퍼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는 말. 너 자신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신이 어떻길래?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길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이 큰 세 가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축복이 어떻게 열리는가? 이 축복의 문은 내게 어떻게 열리는가? 그리고 나는 이 축복의 그 문을 열고 그 축복의 자리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은 지금 그 십자가를 보고 가슴을 치는,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참회의 모습을,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문이 열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문이 열려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엄중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진맥진 않지 않겠습니까? 십자를 지고 하다 쓰러졌고 온갖 학대와 그런 고통을 받는 가운데 엉금엉금 기어서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 보세요. 그 어려운 여건들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온몸에 힘을 넣어서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돌이켰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온몸에 집중해서 힘을 넣어서, 그래서 몸을 비틀었다는 거예요. 몸을 비틀었다는 거예요.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본문 들어가 봅니다. 자, 보죠. 28절 시작.
그런 거죠. 이렇게 돌이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몸을 돌려서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우려야 될 것은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이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이 느끼는 그 참담함에 대하여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링컨의 친구였던 존 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에이브람 링컨의 친구였던 존 헤이는 링컨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비서였습니다. 그가 링컨에 관련된 자서전을 기록하면서 어머니와 관련된 메시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존 헤이가 에이브람 링컨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기술을 할 때, 존 헤이는 에이브람 링컨은 어머니가 그 자기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평생토록 잊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따지고 보니까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나는 평생 잊지 못했다. 자식을 위해서 정말 그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머금고 밤새워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를 내가 잊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이 눈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십자가가 주는 축복의 문을 열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을 참담하게 들여다보고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참여하는 모습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반드시 저들의 평생 동안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자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그 참회록에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 아들의 구원을 위해 나는 밤낮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불안과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그 눈물을 그치지 않는 그 모니카, 그 어머니의 기도를 그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다.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자신을 이렇게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며 기도하던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울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먼저 참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먼저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기억이 될 것이고 믿음의 기억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믿음의 터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는 그날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기도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과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는 그 기도의 정원에서 100배의 축복을 맺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정원에서 열매가 맺히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그 축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 그런 고통들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우려되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통곡을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입니다. 그 눈물이, 그 기도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눈물이 있는 성도, 기도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우려해야 될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한 참회를 통해서 그 흘리는 그 눈물이 나를 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기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는 것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